영적 물질주의와 진실한 도의 구별. 법신의 자리를 깨우치지 못한 채 자꾸 마음이 만들어내는 온갖 경지와 체험을 추구하게 하면서 그에 집착하며 탐닉하는 수행을 영적 물질주의라고 한다. 깨달음은 단박에 깨닫든지 아니든지 분명한 것이지 바둑처럼 여러 단계를 만들고 아직 뭐가 어느 정도 모자라니 조금 더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은 없다. 그래서 수행의 여러 단계를 두고 사람을 평가하고 경지를 분류한다면 일단 그 수행 단체는 사입이 외도일 가능성이 높다. 다만 예외로서 티베트 불교처럼 일단 법신 자리를 먼저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육바라밀이나 보신과 화신의 능력을 수련하는 법이라면 그것은 씨를 싹 틔워 자라게 하는 정법이지 외도가 아니다. 왜냐하면 같은 몸뚱이라도 수영을 배우면 수영할 줄 알지만 안 배우면 몰라서 물에 빠져 죽게 된다. 또 꾸준히 운동을 하면 건강한 몸이 되지만 안 하면 병약해져서 작은 병에도 쉽게 쓰러지게 됨은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이다. 즉 법신을 깨달은 이후에는 보신과 화신을 닫고 깨달을 줄도 알아야 한다. 부처라고 다 같은 부처가 아니다. 한국 대승불교나 화두참선 수행자들은 이 도리를 아직 모른다. 색즉시공이 곧 공즉시색이라면 공으로 돌아가는 도리만 알게 아니라 공에서 지금 이처럼 펼쳐져 나오는 역도리도 알아야 할 게 아닌가. 그렇다면 보신과 화신을 깨닫고 닦는다는 것은 뭔가? 보신 안에는 정신, 상념, 기운 등 다양한 차원의 몸이 다시 들어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며 화신 안에도 차크라나 빈도 에너지 등 다양한 잠재적 신비가 깃들어 있는 우주의 씨앗임을 자각하고 일체의 심조법을 꽃피우는 것이다. 한 입에 삼천대천개를 삼키려 해도 보신부를 자각해야 할 수 있다. 차크라를 각성시켜 화신을 등신불로 만들거나 법계와 소통 공감하여 특이 공능이나 생명에너지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그러므로 이런 것을 무조건 외도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. 법신을 깨닫는 것이 주된 우선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그를 등한시하면서 특이공능력이나 신통력 등 다른데 관심을 쏟는다면 외도라고 할 수 있지만 법신부를 증득한 후에 보신과 화신을 닦고 수행하는 것은 금강승 티베트 불교의 핵심 요지이며 견성한 이후 수행하고 보임해야 할 당연한 길이라고도 할 수 있다.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듯이 부처 또한 마찬가지다. 공이 끝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히면 중도를 잃고 무간지옥에 갇혀버린다. 먼저 확실하게 색즉시공을 보고 깨우쳐야 할 것이나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때부턴 공에서 온갖 마음과 형상들이 펼쳐져 나오는 도리도 쓸 줄 알아야 한다.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듯이 부처 또한 마찬가지다. 공이 끝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히면 중도를 잃고 무간지옥에 갇혀버린다. 먼저 확실하게 색즉시공을 보고 깨우쳐야 할 것이나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때부턴 공에서 온갖 마음과 형상들이 펼쳐져 나오는 도리도 쓸 줄 알아야 한다. 법신의 자리를 깨우치지 못한 채 자꾸 마음이 만들어내는 온갖 경지와 체험을 추구하게 하면서 그에 집착하며 탐닉하는 수행을 영적 물질주의라고 한다. 깨달음은 단박에 깨닫든지 아니든지 분명한 것이지 바둑처럼 여러 단계를 만들고 아직 뭐가 어느 정도 모자라니 조금 더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은 없다. 그래서 수행의 여러 단계를 두고 사람을 평가하고 경지를 분류한다면 일단 그 수행 단체는 사입이 외도일 가능성이 높다. 다만 예외로서 티베트 불교처럼 일단 법신 자리를 먼저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육바라밀이나 보신과 화신의 능력을 수련하는 법이라면 그것은 씨를 싹 틔워 자라게 하는 정법이지 외도가 아니다. 왜냐하면 같은 몸뚱이라도 수영을 배우면 수영할 줄 알지만 안 배우면
몰라서 물에 빠져 죽게 된다. 또 꾸준히 운동을 하면 건강한 몸이 되지만 안 하면 병약해져서 작은 병에도 쉽게 쓰러지게 됨은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이다. 즉 법신을 깨달은 이후에는 보신과 화신을 닫고 깨달을 줄도 알아야 한다. 부처라고 다 같은 부처가 아니다. 한국 대승불교나 화두참선 수행자들은 이 도리를 아직 모른다. 색즉시공이 곧 공즉시색이라면 공으로 돌아가는 도리만 알게 아니라 공에서 지금 이처럼 펼쳐져 나오는 역도리도 알아야 할 게 아닌가. 그렇다면 보신과 화신을 깨닫고 닦는다는 것은 뭔가? 보신 안에는 정신, 상념, 기운 등 다양한 차원의 몸이 다시 들어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며 화신 안에도 차크라나 빈도 에너지 등 다양한 잠재적 신비가 깃들어 있는 우주의 씨앗임을 자각하고 일체의 심조법을 꽃피우는 것이다. 한 입에 삼천대천개를 삼키려 해도 보신부를 자각해야 할 수 있다. 차크라를 각성시켜 화신을 등신불로 만들거나 법계와 소통 공감하여 특이 공능이나 생명에너지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그러므로 이런 것을 무조건 외도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. 법신을 깨닫는 것이 주된 우선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그를 등한시하면서 특이 공능력이나 신통력 등 다른데 관심을 쏟는다면 외도라고 할 수 있지만 법신부를 증득한 후에 보신과 화신을 닫고 수행하는 것은 금강승 티베트 불교의 핵심 요지이며 견성한 이후 수행하고 보임해야 할 당연한 길이라고도 할 수 있다.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듯이 부처 또한 마찬가지다. 공이 끝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히면 중도를 잃고 무간지옥에 갇혀버린다. 먼저 확실하게 색즉시공을 보고 깨우쳐야 할 것이나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때부턴 공에서 온갖 마음과 형상들이 펼쳐져 나오는 도리도 쓸 줄 알아야 한다.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듯이 부처 또한 마찬가지다. 공이 끝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히면 중도를 잃고 무간지옥에 갇혀버린다. 먼저 확실하게 색즉시공을 보고 깨우쳐야 할 것이나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때부턴 공에서 온갖 마음과 형상들이 펼쳐져 나오는 도리도 쓸 줄 알아야 한다.